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설교 말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 천국 또 생명잔치, 광야의 식탁, 광야의 축복의 잔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의로운 순교, 죽음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세상왕 헤롯이 베푸는 잔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먹을 것이 많죠. 산의 진미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작될 예수님이 광야에서 잔치이지만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끝은 생명이고 또 은혜와 축복이고요. 다 배불리 먹고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죽게 되실 건지를 또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사도 세례 요한의 그런 죽음의 의미들,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천국의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삶, 또 죽음을 또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며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 광야로 가셔서 이제 다가올 어떤 십자가 또 대속의 죽음들을 묵상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걸 몰라요. 그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쩌면 병든 자도 있죠. 또 배고픈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당해서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14절에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불쌍히 여기심,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 이 모든 사역의 근거, 그 기준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사람의 방언을 하고요, 천사의 말을 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불쌍히 여기신 스플랑코 니조마이, 이 내면으로부터 아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간절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보면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다 해산하여 보내시고요. 흩어 보내시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자기들 알아서 좀 사 먹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말 저물 때, 날이 저물 때, 그리고 또 빈들이에요. 빈들은 지금 광야를 말하고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요, 때도 이미 저물고 있고요. 먹을 것이 또 아무것도 없는,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날이 저물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전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장소이지만 나만 있으면 나는 전부고 나는 모든 것이고 나는 모든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은요, 바로 자신의 현실을 보는 거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여기 광야에 날이 저물 때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내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으로 가면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뭐예요?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의 증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먹지 못해요. 5천 명이 먹었다 그러는데요. 남자만. 그럼 여자, 아이들.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있으면요, 이거 한 사람 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성인용 그 정도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기면 이게 기도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예수님께 드리고 내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증거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옮길 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의 손에서는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꼭 집어, 아니요, 이거 제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 손으로 옮겨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뒤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거 내가 붙들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머리 쓰고 막 계획해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것 가져와라. 예수님이 우리만 빼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뺏어가지고 예수님만 드시려고 그러나? 설마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지금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애끓는 이들을 정말 굶겨 보낼 수 없고 그냥 보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일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혼자만 드시려고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마치 갈취하듯이 뺏어서 그럼 여기 나만 먹으면 되니까 됐다라고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9절 이제 예수님 준비하시죠. 식탁을 준비하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서 앉다라는 개념은 이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앉아서 따박따박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편안한 자세예요. 이게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누워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던 이 사도 요한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하면 이렇게 가정에서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돼요. 지금 그 자세로 이렇게 앉히라는 얘기예요. 밥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그렇게 밥 먹듯이 내가 이제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 밥 먹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서 축사는 유카리스트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중심, 오병이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감사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로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요?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시는 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들은 계속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도 지금 예수님의 그런 권능, 역사들을 보면서 누가 살아났다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내고 증거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주신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이 은혜 잔치, 축복의 잔치에 뭐요? 참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서 어디 비밀한 장소에 가서 너도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잠깐 가서 준비해가지고 올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이 축복의 은혜 잔치에, 기적의 잔치에 참여시키고 그 기적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유통되고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이 축복에 참여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배울 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잔디밭에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먹을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영혼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금 여기서 그냥 한 끼 이 배고픔을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해결해 주심으로 뭐요?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고 놀라운 그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잔치, 생명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에 다 있는 기적이에요. 유일하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해석해 주시죠.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 접시를 보고 보면 오병이어의 이 바구니, 그 접시가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모자이크로, 보통 또 오병이어의 교회 가보면은 바닥에 이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바구니에요, 빵이 4개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엔 5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림을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있네. 이렇게 자신이 들고 계시니까. 우리 카페 가도 우리 권사님이 예쁘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잖아요. 자신이 이제 대성물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이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과거로 이성으로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릴레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제가 어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고맙다, 저도 계속 기도하겠다. 그런데요, 한 권사님이 벌써 이런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 땡땡에게 활동 도우미 선생님 오늘 붙여주셨고, 그리고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둘째 아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월요일에 출근했어요. 1년 동안 직장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출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읽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결심만 했는데, 이분이 가장 먼저 결심하신 분이 가장 먼저 함께 동참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결심만 했는데 이루어 주시니 놀랍고 놀라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집을 보러 오고 집이 나가야 이 전세 주인이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날짜는 다 돼가는데. MIP 기도 끝나고 오랜 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죠. 그런데요, 그 후로요, 바로 집이 나가게 돼요. 방과후 수업 교사를 지원했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이게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요, 기가 막히죠. 지원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래요. 면접도 없이 그냥 출근하시게 돼요. 기도하는 엄마들 섬기는 일본에서도 같이 참여합니다. 온라인으로, 일본에서도.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만 했는데, 기도밖에 한 거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고백을 듣는 것이지요. 저는요, MMIP 요즘은 대면에서 못하니까요,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 옆에서 다 들려요. 같이 있다 보면 그럼 저도 그냥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듣고 이런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에 한 줄 기도밖에 얹은 게 없어요. 저도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은혜의 징조. 엘리야가 보았던 저 바다 끝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엘리야 그거 보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저희 가정에도요, 역사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세만 잡아도요, 마음만 정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세요. 그 기적의 축복의 잔치에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제자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그 주님 손에서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돼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한 우리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같이 기도하니까요. 저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새벽에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베푸신 천국 생명잔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이고 빈들이고 날이 저무는 시간,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손에 있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병이어의 천국 생명잔치, 기적, 축복의 역사에 도구가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불가능의 증거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함들을 주님 손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주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